주님 오십니다. 네, 오늘 교회를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박현자 집사님, 우리 따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세 종류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침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음으로 장사되고 묻히고 죽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단 한 번 이렇게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받는 물의 침례입니다. 저도 이 침례는 중학교 1학년 때 받았어요. 영동 성우리 강가에서 대전 삼육중학교 1학년 잘 모르지만 침례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뭘 좀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좀 어른이 되어서 침례를 받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침례를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에 남을 확률이 더 크고 어리면 어려서 받을수록 교회에 더 오래 남아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침례는 일찍 받는 게 좋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물의 침례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주 안에서 잠들 때까지 우리가 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받는 침례가 바로 물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경험, 바로 성령의 침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침례는 매일매일 받는 그런 유형의 침례입니다. 성령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이 침례가 바로 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의 침례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와 물의 침례를 통하여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위한 침례가 바로 피의 침례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피의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때 이 피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새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침례와 어떤 생애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배우는 귀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물의 침례입니다. 저희 교회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성서적인 방법인데요. 물 속에 잠그는 침례 예식을 베풉니다. 보통 개신교에 가면 이렇게 그냥 세례라고 해서 이렇게 뿌리는데 이 뿌리는 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받는 거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야 뭐 좀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질나게 이렇게 뿌려서는 뭐 스프레이 뿌리는 것도 아니고 성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침례는 정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저는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제 눈에 보기에는 이 물이 피로 보입니다. 피. 이 물속에 담그는 예식은 예수님의 이 피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피의 이 경험이 우리의 죄를 못 씻겨 주겠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이 침례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기본 교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애를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 우리의 죄의 용서, 성령을 받아들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예식은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 베풀어진다. 침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후에 시행된다. 아멘. 아주 적절하게 요약을 너무 잘했죠? 그렇죠? 저희는 이런 의미와 이런 예식과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 침례 예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 침례 예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거룩한 예식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이 물의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침례 예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기본, 가장 기초적인 침례가 바로 물의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처음 받으셨을 때 기억이 다 나시죠? 다 났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유영자 사모님, 박혜성 성도님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두 분 받으셨습니다. 사진 봤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침례의 첫째 의미로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는 이 행위를 통하여 죄에 물든 옛 생활 방식과 옛 자아가 죽고 장사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침례식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나의 옛 생활과 옛 자아가 나의 죄를 이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그 장례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침례식을 장례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가 다 용서해 준다면 용서받을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말 못하는 나의 양심적인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용서받고 싶은 뭔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용서받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식이 우리 과거의 모든 죄들을,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그런 의의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우리가 다시 나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새 마음, 새 믿음, 새 심령, 새 결심을 위해서 우리가 또 침례를 또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요, 이전보다는 앞으로 더 한 차원 높은 인생의 경지로, 인생의 어떤 출발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 결심과 새 믿음을 가지고 새 희망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침례입니다. 맞습니까? 네.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요, 어느 한 분이 침례를 30년 전에 받으셨는데 침례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신앙을 한 10년을 쉬셨어요. 보니까 교회 교적에 이름도 없고 침례 받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무 호적도 없고 아무 교적에 자기 이름이 없다고 이분이 침례를 다시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농명책, 교회 농명책에다가 제 이름을 꼭 좀 적어달라고. 내가 교회 농명책에 내 이름이 없이 어떻게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겠냐 보시면서 침례를 다시 받는 그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침례를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침례는 마귀의 호적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침례 예식이 됩니다. 받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침례는 두 번째 의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식을 통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공포하듯 침례는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바로 공포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연합으로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서 출발하겠다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소속되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께,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또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속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아주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침례는 또한 회개와 죄사함과 구원의 표시입니다. 이 침례를 받을 때 나의 모든 죄들을 어디에? 물속에 장사 지내고 또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을 구원 안에 살아가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정말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정희 여사님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침례를 받기로 오늘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아름다운 회개와 죄사함과 구원의 표시로 우리 김정희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권오연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소그룹 시간에 침례를 받기로 또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와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두 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주로 해외여행을 가면 가정 형편상 주로 동남아로 갑니다. 캄보디아는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동남아 여행 가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도 대우받아요. 대우받아요. 이 대한민국 여권이 정말 파워가 좋습니다. 세계 두 번째로 파워가 있습니다. 어디 나라도 가도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참 자랑스러워요. 뭐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그래요. 저보고 뭐 누구 아냐고 그러는데 난 모르겠더라고 배울 이름은. 여러분 침례 예식은 내가 이제 하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감사하지만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며 더 영광스러운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1년에 1명, 2명 침례받는 게 좋아요? 30명, 40명 침례받는 게 어느 게 더 좋아요? 대답이 약하시네. 2명, 3명 받는 거다 30명, 40명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늘 가족 일원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표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슬픈 예식이 있다면 장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이 교회 가족과 이 헤어지는 마음이 참 슬픕니다. 장례식에. 그러나 반대로 이 침례 예식은 하늘 가족 일원이 생기고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침례식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침례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한 영혼이 침례 받았을 때 옆에 있던 친구들이 교우들이 얼마나 기뻐해 주는지. 전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듯이 이곳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이 침례 받은 사람도 얼마나 기쁜지요. 그렇죠?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그 자녀의 정말 아름다웠고 기쁜 모습이구나 확인하고 또 성도들도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 되는 겁니다. 저희 다음 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정말 뜻깊은 침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현정 집사님 다음 주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 예. 그렇습니까? 예. 다음 주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푸아 누기냐 침례에 관한 소식 작년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인구가 120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재림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 막 수상이 총리가 뭐 장관들이 재림교인들도 많고요. 아주 우리 교인들이 많습니다. 50명당 한 명이 우리 재림교인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도에 이 파푸아 뉴기니아 성도들이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통하여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전도회를 준비했는데 약 2,300곳 교회에서 전도회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침례를 받았는데요. 침례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와, 굉장한 행렬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아가 교인 수가 40만 명이었는데요. 작년에 침례 받은 사람이 55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정말 성령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여 막 소그룹과 제자 훈련으로만 전도를 한 결과 교인 수가 40만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대충해서 2025년도 전 세계가 라우드 보이스, 큰 소리 외침이라는 대전도회를 이 나라처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침례는 이렇게 기쁜 겁니다. 하늘 가족 일원이 늘어나고 우리의 식구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 복음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초대장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박윤성 장로님이 아주 신경 써서 아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목도 얼마나 좋습니까? 꽃이 되어. 여러분 말씀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설교 제목도 이렇게 좀 감성적인 제목을 붙여요. 저도 내년에 설교 제목을 좀 저도 비슷하게 좀 정해봤어요. 별이 되어. 한번 촌스럽습니까? 저도 한번 좀 흉내 좀 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예, 인생의 꽃이 되어. 우리 김기현 집사님 초대장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마음이 꽃이 되어, 믿음이 꽃이 되어, 별이 꽃이 되어, 십자가 꽃이 되어. 아주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이 좋은 말씀의 잔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초대장을 우리 지인들에게, 정말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가 꼭 말씀을 이분은 듣고 싶다 할 분이 있으면 이 초청장을 꼭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 월요일, 화요일 4일 남았습니다. 꼭 찾아가셔서 이 초청장, 초대장을 전달해 주시고요. 모바일 청첩장 우리 각 소그룹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단톡방으로 전달해 주셔서 모바일로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장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침례는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매일매일 받는 침례입니다. 물의 침례는 딱 한 번 인생에 한 번의 경험을 하지만 이 침례는 매일매일의 침례의 경험입니다. 물의 침례는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죄사함의 상징으로 외적인 의식을 하는 반면 성령의 침례는 믿는 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부어주는데요. 여기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나의 죄가 죽고 나의 본성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침례가 바로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품성을 이루게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합하도록 이 침례를 우리가 받으면서 주의 제자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저 하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가족들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품성과 적합한 인격을 가지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개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하늘 가기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욕 안 하고 선한 말, 착한 말, 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자꾸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늘에 가서. 이 땅에서 막 말도 험악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뭐 이런 성향으로 자꾸 죄 가운데 살면 하늘에 가서 살 그런 준비가 품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의 자리에 적합한 품성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회개한 영혼을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한다. 성령의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은 믿음과 사랑으로, 자랑하는 마음은 겸손으로 변화한다. 그 마음은 진리의 미를 인식하고 그리고 품성의 탁월함과 완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변화가 생길 때에 천사들은 환희의 노래를 터뜨리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 사람들을 보시고 즐거워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바로 성령의 침례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침례를 매일매일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물의 침례도 그렇고 성령의 침례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죽는 경험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이 숨은 나의 죄가 자꾸 매일매일 죽는 경험이 바로 침례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 성령의 침례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침례받고 구원받고 하늘 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한 5명, 10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내 자녀, 부모님, 내 친척, 내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최소한 5명에서 10명 이상은 우리가 별 정도는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5년 안에 진짜 1명, 2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사명을 위하여 성령의 특별한 부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전한 일에 쓰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중매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중매. 예. 중매 경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중매에서 좀 결혼시켜봤다. 어쩌? 우리 충청도를 이렇게 들었니? 예. 예. 중매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나랑 사모님도 잘하시고. 예. 저도 한 8건인가 좀 해봤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보다 한 2건 더 많아요. 한 10건 정도. 둘이 결혼 상담소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도 좋은데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여 한 영혼이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대들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의 지도를 받기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도덕적 능력이 그대에게 부어될 것이며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하여 이미 의탁을 받은 재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재능의 능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도덕적인 능력이 증가하고 또 이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와 재능들이 크게 증가할 거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28살 때 처음 목회 나왔어요. 전도사가 뭘 압니까? 그 시골교회 갔는데 다 어르신들이에요. 저 보기에 뭐를 봤을까요? 아유, 저 28살 애송이로 봤을 거예요, 애송이. 근데 제가 어느 한
한 구도자 한 분을 방문을 갔는데 키도 작으시고 전에 목사님이 이 뇌출혈 여기 뇌혈관이 터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 밤에 응급실을 그냥 3곳 4곳 찾아가지고 겨우 응급실 4번째 간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그냥 빨리 치료가 돼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이동돼서 이분 병원 순천향 대학병원을 갔더니 와 여기를 칼로 그냥 이렇게 쫙 여기를 수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열려져 있고요. 이게 뼈가 다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막 진짜 극적으로 사셨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달 만에 집에 오셨는데 이분 상황을 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래. 목소리도 완전히 막 허스키한 목소리로 변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잖아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3번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가서 앉혀놓고 막 예배 간절하게 드리고 막 28살짜리니까 막 힘은 넘치잖아요. 막 앉으세요. 막 참이 37장 막 간절하게 한 3번 부르고 막 성경 뜨겁게 읽고 막 손 붙잡고 막 기도하고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딱 갔죠. 갔는데 그 다음 주 딱 갔더니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 물체가 2개로 보인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 이 들어가는 문이 2개로 보여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다 꽉 앞에가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가 2개길래 2개로 보여가지고 저 중간으로 가야지 갔다가 꽉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구 예배 드리고 저구 기도하고 하면서 전봇대가 하나로 보인대요. 이제 문도 하나로 보이고 목사님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는 겁니다.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또 막 예배 드리고 막 참이 부르고 성경 읽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 딱 갔더니 목사님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목소리는 완전히 막 괴물 목소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막 같이 또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딱 갔죠. 제가 딱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예배 드려 가자마자 전화가 오더래요. 따르릉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르신이 야, 너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랬더니 이모 내 진짜 목소리 돌아왔네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근데 한편으로 내가 좀 신기가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이 요만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몸에는 3볼트가 흐릅니다. 3볼트. 이거 가지고 불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만 불이 환하게 들을 수 있고 에어컨도 들리고 모든 장비가 전원을 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220볼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3볼트 갖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220볼트 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로는 피의 침례입니다. 아주 특별한 피의 침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전부를 내어놓는
피의 침례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사도바울 선생님은 만일 너희의 믿음과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로 된 재물 위에 뿌리는 술입니다. 이 술을 전제의 예물인데요. 나를 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 물이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바치는 것 나는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이 피의 침례를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피의 침례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뭐 했어요? 순교의 피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의 침례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허다한 무리들이 하늘에서 하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피의 침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순교, 십자가, 희생, 죽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에서 하늘 가족으로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몸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화형대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워지는 화형대의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목숨으로 인쳐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건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있지만 더 크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으로, 피로, 이 피의 잔, 이 피의 침례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피의 대가, 순교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중히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입니다. 순교자는 개인의 영달이 아닌 복음의 진리와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1세기, 2세기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권 박탈, 재산권 박탈, 생명까지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순교당하면요, 10명이 늘어나고, 10명이 순교당하면 100명이 늘어나고, 1000명이 순교당하면 10,000명이 늘어났습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If the Wild Donnie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ild Donnie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Lua Pia Lumumba. 어린 아들도 참 대단하죠, 그죠? 예. 아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Numba. Buabia Numba. Right? Yeah. Buabia. Numba. Buabia Numb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을 지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길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아멘. 예, 아주 감동적이죠. 예. 물과 성령과 피의 침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 생애가 시작이 되고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 하늘 품성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매일매일 받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피의 잔을 마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과 피의 이 침례가 오늘 우리의 침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